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본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둘째,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 셋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서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누누이 증거하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율법을 폐하라고 그래요.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행하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쭉 거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하늘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 아니 하늘에 들어가기만 해도 괜찮은데 들어가지 못할까 봐 겁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율법을 완성하였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의롭다 인정받은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계명들은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하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래. 거짓말하는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한 1서
4장 2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살인자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영생이 없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사망에 거하였는 자.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치 못하고 남을 미워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어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레위기 20장 9절에서 보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래요. 그 다음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면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을, 멸망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성을 다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냐 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간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멸망의 형벌을 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살 때에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 전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대대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예요. 왜? 자기 어머니가 지옥불에 던짐을 받잖아요. 영벌에 처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와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내 영혼을 받고 우리 죽은 동생이 천국에 있는데 똑같더라고. 영혼이 쑥 빠지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영생 영벌에 처하게 돼요. 근데 자기 어머니 부모는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양보 없이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네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나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재수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약속을 하셨어요. 이화대학 합격, 서예다 밑받침, 아에다 밑받침, 성악가로 인도해 줄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자식이 무슨 꼴이야? 부생모욕, 부생모욕. 제가 9개월 동안 부생모욕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도 말이야, 꼭 지켜야 돼?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맞아, 나도 서울대학에 들어갈 때 주일을 잘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합격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되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도 합격된 것 아니겠어요? 이화대학 종교음악과에 합격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가정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다 그냥 서울대학 보내주마. 이화대학, 서울대학 둘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서울대학의 대학원의 교수가 되게 할 때도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로 왔다.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은요, 정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르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 이 사도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반자가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 주님을 팔아먹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붙잡으실 때에 다 11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러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이때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 그리고 원수가 자기 집에 있대.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요. 그러니까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대. 누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이때부터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죽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헌신하면, 희생하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럭저럭 한 세상 살 생각 말고 은혜를 먼저 받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쳤지만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소중함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형통한 복을 받는데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성경을 보면 노래를 부르고 계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하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서 있고 밑에 자는 복을 주시겠다고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23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짓을 못한 것이죠. 보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게 하신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말이에요,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장수의 복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할 자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부를 누리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한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학문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복 중에 복을 받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철 스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환상을 봤겠죠.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데 나도 지옥에 간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남녀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이래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그렇게 이렇게 썼더라고. 어떤 스님은 또한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 그들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면서 왜 믿어요, 석가모니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지옥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란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중에 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과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자가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어요. 이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서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실컷 먹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네. 이것을 누가 봤느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들고서 뒷걸음질 치면서 덮어드렸어. 이것을 안 노아가 함을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야벳과 셈에겐 축복하였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그 흑인들이 말이에요. 종이 되었고 멸시 천대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룻이 시어미를 공경했잖아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또한 자기 아들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장가를 갔는데 모압 여인들과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10년쯤 되어서 이 아들도 다 죽어버렸네. 새 과부야.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부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친정에 가서 다시 시집 가라. 재혼하라. 그런데 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에 17절을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면 난 죽는다. 영벌에 찬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어머니를 공경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서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디 천한 모압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 룻기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부모께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여서 잘되는 복과 또한 장수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